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무엇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감동하실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습 때문에 이 삶의 현장에서 감동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기뻐서 울고 계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러실 것이다. 물론 우리들과 같은 그런 이렇게 감정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고백을 온전히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시작해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말하면 감동하실까예요. 감동하실까? 특별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리고 큰 수술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되었어요. 회복도 지금 잘 되고 있고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분은 저에게 라인으로 보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어떨 때는 춤을 추시고 어떨 때는 감동하시는 그렇게 인격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잘 알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백부장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 그 백부장의 고백을 대화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을 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갈릴리 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때 2절 어떤 백부장이 있는데 로마의 군대의 장교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그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합당하나이다. 그렇죠. 선생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백부장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중에서 선생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꼭 복을 주셔야 되고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할 것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조금 생각이 있는 유대인이라면 로마 사람들이 매우 싫어했고 군인들은 더욱더 증오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서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나옵니다. 그것도 가버나움에서 존경을 받는 장로들을 보냅니다.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은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5절을 볼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당을 지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회당을 지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지 않았을까, 감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백부장의 집은 괜찮겠죠? 잘 살았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죠.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대부분 와서 직접 안수를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기도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환자가 병에서 일어나면 그분이 고쳐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폐가 됩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함께 식사도 할 수 없고 다 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시면 내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었다 하는 거죠. 8절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남의 수하에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달라는 겁니다. 내 하인을 낳게 해달라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해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자가 낫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 병자가 난 사람도 확인했겠죠. 그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의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아마 마음 깊은 곳에 그는 믿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고백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공간을 초월하셔서 내 사랑하는 이 종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간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초월해서 일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백이에요.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원함과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말씀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처럼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가실 때 상당한 민폐를 끼칩니다 하는 이런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크게 놀랐고 감동을 하십니다. 왜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을까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몰랐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일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란 겁니다. 그래서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렇죠. 당시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해주시고 삶을 살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알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죄 안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 속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 보지는 않았지만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서 믿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기뻐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부어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 겪어야 할 그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체험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번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겁니다. 여기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목격을 한 거죠. 그렇죠. 확인한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저희들의 말과 고백에 감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은혜, 사랑을 알 때 부모가 감동을 하듯이 말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고백할 때 주님은 감동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마칠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기쁘죠. 감사가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 감사하고 저희들 하나님은 정말 감동하실까? 저희들의 작은 일에 관심은 갖고 계실까?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동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09장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기뻐해 주셨듯이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에 그 믿음에 감동을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